오늘은 패배 후에 깨달은 그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게요. 그래서 뭘 깨달았나요? 겨울 바람이 세상을 누비는 소리가 2025년의 시작을 알리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모든 것을 앗아가고 빼앗아가는 차가운 소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는 창조주의 심포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걸 더 경외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는 천국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로 가까이 온다라고 했던 시간의 선포처럼 우리가 감히 인생에서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은 너무나 무수하게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시간을 성서는 가나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불과 40년 전에는 노예였지만 또 그 40년 전에도 노예였지만 40년 뒤에는 정복자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은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창조주의 원점의 시간입니다. 2025년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임하길 사모합시다. 아멘. 용식형제 간증 가운데 참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난 가난이 익숙한 사람인데 사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걸 고민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시간을 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2025년 우리 가운데 그런 시간이 임하길 진심으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긍정하는 신앙은 그걸 분명히 만들어낼 겁니다. 주어진 시간을 긍정하는 신앙은 장엄한 신앙의 내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을 원망하는 사람은 그 내력에 악하고 못난 습관들이 있는 겁니다. 그건 포도원 지기 비유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늘 남 탓하는 겁니다. 그 남 탓은 결국 하나님 탓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불합리하고 불편하고 불안한 것들을 주셨잖아요. 그게 욥기의 이야기의 서론이고 그런데 욥기의 결론은 또 완전히 다르죠. 우리 중에 2025년의 시작을 이런 언어들로 시작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서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건 삶을 선도합니다. 가나안에 가려면 변해야 되는데 25년은 우리 가운데 가나안을 선물할 겁니다. 아멘.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LA의 산불 소식은 참으로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연기제가 나오고 외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북서부 퍼시픽 팰리세이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40km나 떨어진 해양지구인데 거기에서조차도 연기와 재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진압률 0%라는 기록입니다. 이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거세진다고 합니다. 원인은 풍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의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해소되길 진심으로 기도해 줍시다. 주변 200km까지 대기절의 오염 등급이 위험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태운 면적이 서울의 4분의 1 면적이라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줍시다. 그런데 그날 동시에 이번 주에 트럼프는 미국의 그린란드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는 정확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분에게 무엇이 더 부족해서 그렇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친보 사례로 인해서 무기수를 받은 김신혜 씨가 다 아시겠지만 2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일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의 시간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위로해 주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이런 사연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견 내어주는 연습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그들에게 손 잡을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이번 주도 여호수아 큐티였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큐티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아깝고 소중한 큐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큐티를 하다, 아니지, 커피를 마시다가 아내 큐티책으로 큐티를 하다가 커피를 엎질렀어요. 너무 소중해가지고 신중하게 보다가. 아내가 많이 화를 내더라고요.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네. 너무나 소중하고 아까운 큐티들이었는데 무엇보다 여리고를 점령하는 부분은 매우 긴장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요, 어린이 가정 예배가 있었습니다. 함께 미더스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비 간사가 예배를 너무나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본 아이의 평균 연령은 3.9세, 아직 4세가 안 돼요. 3.9세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은비 간사는 여리고성 함락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간의 범죄를 가르칩니다. 이걸 동시에 가르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도 못해요. 저걸 저렇게까지 설명해 줄 사람은 은비 간사밖에 없습니다. 은비 간사가 설명하는 여리고성의 무너짐에 진심으로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본 교회의 어린이 부서를 둘러싼 모든 약점과 한계들 은비 간사가 여호수아처럼 이겨낼 겁니다. 아멘? 약점과 한계가 불리한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큐티하면서 그걸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같은 은비 간사에게 우리 박수 칩시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합시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한계이자 자신이 가장 갈망했었던 소원, 그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큰 세상이 펼쳐지고 파라다이스 같은 것들이 펼쳐지면 좋은데 그 앞에 딱 등장한 건 절대로 저거는 오를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여리고 성이 등장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더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성이 등장했고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라고 단순하게 명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여리고 성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이번 주 은비간사 이 미더스 예배를 들으면서 저는 맞아, 미더스도 딱 보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 만든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더스. 미안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한 문장 써봤습니다. 미더스 예배를 들으면서 어린이 부서 교재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형편이 없어요. 왜? 여리고성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이 마시멜로가 막 10단 정도 쌓은 성, 둥근 성으로 굴뚝처럼 여리고성을 표현했더라고요. 마시멜로 성. 핑크색, 노란색, 하얀색, 파란색 막 이런 거 먹고 싶게, 과자같이. 여러분, 근데 여리고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리고성은요, 중국의 만리장성, 로마의 하두리안누스 성벽처럼 마을 전체를 두르고 있는 외곽 성벽이에요. 즉 마을 전체가 성인 거예요. 그 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리고성 단면도인데요. 이 앞에 이 아웃블럭이 앞에는 7m예요. 그리고 아래는 이 플래팅이라고 해서 플래팅 웰이라고 해서 이제 5m 정도 되는데 사람이 그때 당시 신장이 150cm가 평균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기서 외곽벽 7m는 얼마나 높을까요? 그런데 이게 안에 이쪽으로서는 이제 시티 보이죠? 시티인데 이 안을 채우는 거는 14m고 그 위는 또 7m예요. 총 23m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걸 이중벽으로 채웠다는 건 지금의 기술력으로도 만들기 어려운 거지만 지금의 탱크가 바닥부터 밀어도 안 밀리는 견고함이에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런 단면도일 거고요. 넘겨주세요. 이게 복원도인데 이 제방 자체만으로 해도 14m 정도고 여기 안에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흙들. 이게 이제 여기 제방만 14m라는 겁니다. 총 높이로 하면 23m 정도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수학 선생님이 볼 땐 이걸 또 지금 수학적 치수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게 맞네요, 틀리네요 하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아니요,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복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봅시다. 여리고성은 뭐냐면요, 고대 근동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가장 견고한 상징이에요. 중국의 만리장성같이, 로마의 하두리안누스 성벽같이.
앞에 혹 벽이 무너지더라도 뒤에 더 높은 벽이 있어서 저 벽을 인간이 맞닥뜨릴 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견고하고 안정한 겁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 말고도 고대 근동의 다른 역사를 봐도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의 상징적인 건축물과 이야기들은 다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라아로 복합된 파생어인데, 히브리어로 하라야라는 복합어 파생어인데, 이게 뭐냐면 번역하면 가나안 달신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국어로 여리고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 어감으로는 예리코입니다. 예리코성. 즉, 이 가나안의 달신 야라하가 예리코를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완벽한 이방 신상으로 둘러싸인 어떤 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견고하고 가장 안정적인 어떤 고대 근동의 상징물인데 이걸 여호수아가 단 7일 만에 너무나 가볍게 무너뜨립니다. 그것도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무너뜨려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7바퀴 도는 거에 대해서 이 돌고 돌고 설교를 좀 준비하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명하신 걸까? 도대체 이게 무슨 방법일까? 이걸 깊게 설교하고 싶었지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니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넘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건 어떤 이성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향, 논리적인 전략적인 근거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가 말한 진실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완벽하고 저거는 뛰어넘을 수 없고 저건 정복할 수 없는 벽이라고 할지라도 성서가 말하는 거 이거예요. 야훼 다바르. 야훼가 명하는 거. 야훼 명령기. 야훼 정복기. 야훼가 말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호수아를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기적은 예고된 이적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의 기적은 믿음으로 따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믿어서 예고된 기적을 일으키고 만나게 되는 지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하튼 중요한 건 그가 이 성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고대 근동에 처음으로 모세라는 이름이 파이고 여호수아라는 이 네 글자의 이름이 히브리어도 네 글자예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는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기세는 대단했을 거예요. 또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는 그의 평생의 오마주인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박살낸 것처럼 똑같이 그도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부셨습니다. 아마 이제 내가 모세를 뛰어넘지 않았을까? 이런 엄청난 프라이드와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본문이냐면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게 아이성 전투인데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는 장면이지만 이걸 얘기하기 위해선 아이성 전투가 어떻게 패배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목요일 큐티 한번 봅시다. 2절에서 4절입니다. 7장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내 동쪽 베다라긴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절 4절은 파란색 빨간색 글씨만 알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숫살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울렸지 등지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패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심각한 이야기예요. 저를 봐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과 경기 뭐 이런 거에서 하다 보면 질 수도 있지, 넘어질 수도 있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걸 분명히 제시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가장 견고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스라엘의 본원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
그들의 국력과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힘으로는 아이성도 이길 수 없는 전투력인 거예요. 심지어 4절, 5절 보게 되면요. 다시 안 읽어도 돼요. 백성이 3,000명 정도 올라가면 좋겠다라고 누가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니까 그거를 승낙해 주세요. 그래서 3,000명이 올라갔는데 5절을 보게 되면 36명쯤 죽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대요. 3,000마이너스 36 해봐요. 뭐예요? 2,964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36명이 죽었다고 2,964명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 전쟁을 못하겠다고 뒤로 후퇴하는 민족성. 그런 연약한 마음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본원적 실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징이에요. 이런 말 오해해서 듣지 마요. 오늘 뭐 간증 멋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본원적 실체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대단한 사람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우린 그런 겸손함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떼고 저를 보면 여러분 저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겠어요. 눈을 보니까 그거 당연히 알죠. 뭐. 그럼요. 너무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오해가 될까봐. 근데 이거 내용에 그대로 적었는데 지난주에 용식 형제랑 식사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요즘 재활치료는 손님 안 끊기고 잘 되냐? 제가 걱정하듯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안부를 물었지만 알고 있던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용식 형제는 자신의 회사 속에서 계속 1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1등이라면. 목사님, 저 잘 되는 거 아시잖아요. 목사님, 제 손은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목사님, 제 재활은 대한민국 1등입니다. 환자들이 제 기술에 놀아나고 녹아버립니다. 저라도 저에게 치료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인간사가 아니지. 박지원 간사랑 밥 먹으면서, 누구지, 이름이? 주영이.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걸로 플러팅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지원 간사가 딱 자기 손목이 아프긴 했었대요. 시작할 때. 모든 걸 도구화하는 거죠. 네, 우스갯소리예요. 이렇게 말해야 정상 같은데 용식 형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단히 인상적인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되지 않냐? 요즘 손님은 안 끊겼냐?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무섭습니다. 제가 저를 잘 아는데 저는 결코 재활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잘 돼요. 제가 저를 잘 아는데 저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늘 새겨야 될 말이고 우리가 늘 배워야 될 언어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윤희 형제 몰기도를 했어요. 지난주에.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첫 계약을 따냈답니다. 박수. 잘 들어봐요, 윤희 형제. 그 실력 아니에요. 다 우리가 본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요즘 여러분 크썸 잘 나가지 않습니까? 뭐만 했다 그러면 조회수 막 1만 나오고 사람들이 죄다 이상한 사람들이 연락 와요. 뭐 우리가 본 교회 플러스 1명 성도가 등록되었습니다. 막 이런 댓글 달아요. 오지도 못해. 여기가 여리고성인가 봐. 용기도 없는 것들. 그런데 크썸 잘 들어봐요. 그 크썸 실력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두 분은 더 이번 연도 목자였던 용식 형제에게, 작년도 목자였던 용식 형제에게 더 배우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면 그건 우리 실력이 아닌 거예요. 오직 은혜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한 여리고를 무너뜨린 여호수아가 왜 아이성에겐 패배했을까? 성경은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서 신학적으로 보면 6장, 7장, 8장이 죄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을 넘긴 이야기는 고작 한 장이에요. 요단강을 넘은 이야기도 고작 한 장 반이에요. 그런데 패배한 이야기는 3장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수요일 목요일 기도에 그래서 소름 돋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다 읽어야 돼요. 시작.
아멘.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이 아이성 정탐에 관한 건데 그게 7장 2절 읽었던 거예요. 올라가서 그 땀을 정탐하라 하고 3,000명 가면 됩니다. 그런데 7장 1절의 본문의 기술은 아이성 전투 이전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아이성이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이유는 전쟁의 전략의 부재나 합리적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영적인 이유에서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유명한 아간의 범죄예요.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첫 번째 하렘하라. 그게 뭐냐면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명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은 뭐냐? 제가 너무 길어서 본문을 다 찾고 오진 않습니다. 나에게 온전히 전리품들을 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첫 전투에서 이긴 전리품을 다 온전히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게 이 전투는 어떻게 이겼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너네들 아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로 없는 전투에 대해서 늘 이런 명령을 해요. 아말렉을 이길 때도 그래서 사울에게 그런 명령을 한 거예요. 네 힘으로 이긴 거 아니야. 그거 갖고 와. 근데 사울도 그 시험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도둑질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2절이에요. 아간의 범죄가 이렇게 있는데 2절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를 치리하지 않고 아이성 전투를 집중하는 거예요. 아까 읽은 3절과 5절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아, 전체 병력 말고 우리 3,000명 정도만? 그리고 그들을 선봉에 세우기만 하면 이기겠지. 그런데 결과는 완패입니다. 36명 죽었다고 2,964명이 물처럼 녹는 바보 같은 완패. 그게 이스라엘의 본원적 실체라는 거예요. 너네는 아이성과만 싸워도 질 민족이야. 여러분, 우리 모두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나의 실력을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실체인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 삶의 원리는 반드시 영적인 원리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영적인 원리 밖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구분하거나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승리, 그 앞에는 반드시 영적인 승리가 전제되거나 영적인 승리가 고대하고 마지막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중요한 결정일수록 영적인 결정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성서는 그게 우리 인생을 이루고 있는 어쩌면 성서의 관점에서 구심점인 겁니다. 성서는 그게 우리 인생에게 무수하게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능자의 자신감이에요. 아이성의 패배는 다시 얘기하지만 전력의 패배가 아니고 준비의 패배가 아니고 시간의 패배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일절의 패배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패배인 거예요. 아간의 범죄와 그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었던 여호수아의 패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 8장의 모든 내용들이 어떤 거냐? 여호수아가 무너진 영적인 원리들을 다시 세워가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아간의 범죄를 이제야 치리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지 못한 여호수아의 태도를 고치는 게 7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또 오랜만에. 여기까지 준비 더 이상 잘 안 됐어요. 그 이유는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뭘까? 저희는 본문을 따라가잖아요. 더 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릴 정도로 영적인 부분에서 거인이었던 여호수아가 왜 지금은 이렇게 쉽사리 바보가 되었을까?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바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러 많이 얘기할 거예요. 겸손해지라고. 용식 형제 충분히 바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자매가 잘 야단을 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이토록 바보가 된 걸까? 그 원인이 뭘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다 같이 따라 볼게요. 자만. 한 번 더 따라 할게요. 교만. 그게 여호수아의 자만이고 그게 여호수아의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 우리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만이 뭘까요? 사실 이건 진짜 학기를 강의할 정도로 방대하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곧 이제 책이 나오는데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뢰 생각하는 교만은 이런 거예요. 척,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허세. 그런 척척척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세상에서 통용하는 의미로서 교만이에요. 물론 성서에도 그런 교만의 의미가 100% 1000% 있긴 하지만, 근데 성서의 교만의 의미는 조금 더 예리하고 예민한 겁니다. 히브리어로 교만이 가온이고 헬라어로 휘페이라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서로 둘의 뜻은 다르지만 기원된 의미는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세 가지 의미인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또 이게 나만 재밌을 수 있는데 잘 들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프라이드, 자부심이에요. 가온은 휘페이라온은 프라이드, 자부심이고, 두 번째는 제니어스, 탁월함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제스티, 위엄. 즉 자부심, 탁월한 위엄, 이게 성서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가온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프라이드, 제니어스, 마제스티, 이런 자부심, 탁월한 위엄은 좋은 단어잖아요. 이게 어떻게 교만일까요? 성서는 단어를 명칭해서 사실 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잠언에서 보면은 깊은 연구인데 다 삭제하고 결론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멋지게 하고 인간을 뛰어나게 하는 요소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가온, 자부심, 탁월한 위엄. 이게 인간을 멋지게 하고 탁월하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 탁월한 위엄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너질 때, 녹슬 때, 그때 교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즉 가장 아름다운 것들의 부패와 타락이 교만이에요. 성서는 교만을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상태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윤희 형제랑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좀 자주 했어요. 그렇죠?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꽁꽁 얼어붙은 고양이가 뭐 지하철을 탄데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지하철 아니야? 아, 한강이에요? 나 지하철로 알았는데? 뭐 어쨌든 그걸 얼어붙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번 주에 윤희 형제가 계약을 하나 성공한 게 아니라 계약을 5개나 성공했대요. 4개를 성공했고 하나는 가계약까지 5개. 주영이는 뭐 좋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부동산 집사님이 계세요.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혹시라도 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게 이번 달 부동산 계약 몇 개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누구 소개시켜 주시게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진짜 한 분에게 전화했어요. 이게 그냥 궁금해서 요즘 많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분 진실하신 분이고 아쉬운 소리 하는 분 아닌데 한 달에 5개도 못했대요. 그런데 한 주에 5개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몰기도 이후에 완전 은혜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여방렬 형제님, 아이들이 좀 늘었나요? 늘었어요? 오, 할렐루야. 몇 명 늘었어요? 와, 이제 몰기도의 맛을 슬슬 아시겠는데? 여러분, 지난주까지 학원이 안 돼서 재정적인 두 가정 살림의 어려움과, 여러분, 몰기도 놀랍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가 윤희 형제에게 전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재개발로 묶여있는, 저희 집 재개발로 묶여있거든요. 이게 매매가 허용이 1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허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걸 이제 부동산 기초적인 걸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부동산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예요. 이제 그가 더 잘한다고 인정해야 될 때예요. 다 저 사람에게 물어보시고 책임도 저 사람에게 지우세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윤희 형제의 대답이 이런 거예요. 4개, 5개를 계약하니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원래 토요일 출근하는 날도 아닌데 제가 목사님 위해서 신길동 아는 분 통해서 신길동 부동산 가겠습니다. 거기서 이 재개발에 대한 모든 걸 알아내고 목사님 이제부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목사님 집을 다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윤희 형제의 저 말은 참 고마운 말이죠. 자기 지금 토요일에 갔다고 생색을 내는 거죠. 농담이에요. 너무 고마운 말 아닙니까? 너무 따뜻하게, 어머니가 왜 저렇게 하면 따뜻하게 저희 집을 알아보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저 이적인 줄 알았어요. 그대여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윤희 형제의 저 고맙고 따뜻한 말에 저는 차갑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윤아, 걱정하지 말라고? 너가 우리 집을 다 알아보겠다고? 너 진짜 자신이 있냐? 너 만에 하나라도 네가 우리 집 이사라 가라 그랬는데 잘못되면 너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 너 용식이 형 감당할 수 있어? 너 형주 형 감당할 수 있어? 온 성도님들이 다 우리 집 걱정인데 너 연미 자매한테 너 혼날 거야.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윤아. 윤희 형제는 여러분 교만하게 말한 게 아니라 따뜻하게 말했어요. 착하게 말했는데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 더 겸손하라고. 지금은 단기간에 집을 4-5개 계약해서 자기가 부동산 왕인 것처럼 착하게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아름다운 지점이 무너지면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부심, 탁월함, 위험이 부패되면서 교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윤희 형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최악인 거예요. 내가 결국 목사님 집 해결했지. 우리가 본 교회 성도들 다 99% 달려들어도 안 되는 거 내가 목사님 집 하나 잡아드렸지. 여러분, 이런 언어 쓰지도 않을 거지만 우리가 그런 언어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더 오늘 이 한 부부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월세를 감당해 보겠다고, 또 저쪽을 해보겠다고,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언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쓰지도 않겠지만. 내가 우리 교회를 다 감당했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십자가를 졌잖아요. 내가. 솔직히 그런 말 쓰지도 않지만 본문이 그걸 말하라고 하니까 저는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서를 예민하게 보면 내가 아이성을 명했다. 내가 너에게 3,000명을 보냈다. 원어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해야 되는데 본문은 내가 너를 보낸다예요. 모세는 한 번도 그런 언어를 쓰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즉 모세가 그렇게 순종하더라. 여러분, 내가를 이야기할 때, 내가 목사님 집을 해결했다, 내가 교회에 십자가를 줬다, 내가 다 했다 할 때 이런 언어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거기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거나 뭐 형제형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언어 안 썼어요. 정말 착한 분이에요. 여러분, 잘 봅시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은 겸손했던 시간이에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한 번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 5번 물어봤을 때예요.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도 너무 긴장해서 숨소리조차 내기 어려웠을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찌질한 게 아니고 그게 답답한 게 아니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막상 대승을 거두니까 이제는 모든 게 하찮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만이 시작되고 그렇게 교만이 향연합니다. 결국 여호수아에게 가장 아름다웠던 부분들은 하나씩 부패되고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네 걸로는 아이성도 못 이겨. 여리고에서 가장 작은 성읍 아이성도 못 이겨. 우리의 일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패배를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패배를 주실 때가 있어요. 처음 시작은 나의 논리, 근거, 어떤 합리적인 것들로 판단하고 그 판단력이 맞다고 시작해서 결정했는데 결과는 36명 죽고 2,964명이 물처럼 녹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패배는 분명 존재해요. 사실 저희 이번 주 한 주가 그랬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패배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의 시작은 저에겐 아픔이에요. 지난주 사무총회를 하면서 거대한 승리감 같은 게 있었어요. 정말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는 희한하게 패배감을 느낍니다. 저의 패배감에 대해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기에 다 나눌 수 없지만 굉장히 큰 아픔이에요. 마치 아이성 같은 패배예요. 그러면서 본문으로 저를 투영해 봤어요. 2024년이라는 거대한 여리고성을 다 때려잡았는데 가장 행복하고 설레해야 될 2025년의 시작인 1월 아이성 앞에서 왜 우리는 패배할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에게 전화 온 성도님들 꽤 많이 전화를 했어요. 막 은비간사는 2번씩 울고 막 계속 울어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것처럼 너무 괴로워요. 본문으로 저를 더 투영해 봤습니다. 마치 저의 모습이 아이성 앞에 있는 여호수아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아프게 적용해 봤어요. 아, 내가 부패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퇴보하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자부심 있게 생각하고 탁월하게 생각하고 위험 있게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지금 퇴보하고 부패해서 교만해져 버린 건 아닐까? 마치 저를 실패자라고 놀리는 것 같은 영적인 소리도 들리고 그렇게 너는 무너지고 있는 중이라고 저를 아프게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나 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지 어떻게 아냐고 큐티에서 쟁쟁하게 저를 본문으로 찌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정말 나쁘고 악한 목회자일 수 있어요. 진심이에요. 큐티 속에서 주님은 그걸 인정하라고 아이성 앞에서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의미스러운 건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물리적인 요일로는 월요일이지만 본래 우리가 본 교회 구창립 주일이에요. 그게 내일이에요. 저는 이날 조금 깊게 혼자 있으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6년이 돼버린 거죠. 6년 전 나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는지, 나는 어떤 초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첫 설교한 설교 프린트했어요. 그걸 좀 읽어보려고. 그날의 일기와 그 거울에 비춰서 내가 퇴보한 부분은 어떤 건지, 그게 너무나 인정되면, 그리고 그 교만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하라고 하고 그게 너무나 인정되면 이번에도 근신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의 잘못이니까요. 어쩌면 그것이 창립주일에 가장 약이 되는 매인지도 모르겠다. 아직 결정한 거 아니에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승리 앞에서 내가 패배를 할 때 내가 교만한 건 없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계속 패배한다면, 잘 들으세요, 내가 아간과 같은 범죄가 없는지 본문을 투영해서 나를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찌르시는 거니까 우리 그러면서 나를 반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이번 주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부분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진짜 가나안에 진입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스토리는 어떻게 끝날까? 이게 매우 잔인합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부터 26절 봅시다.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4절인데요.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스사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옥을 다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잔인한 본문이에요. 근데 끝까지 한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있어야 될 곳이 군대를 지휘하는 높은 보좌가 아니라 아간의 잘못을 직접 봐야 되는 그 자리라고 명명하십니다. 모세는 보좌를 만들지 않았어요. 물론 상징적으로 여호수아도 보좌를 만든 건 아니지만 위치가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 스스로 다르게 태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간의 잘못을 직접 눈으로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 가게 합니다. 그리고 감추인 은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24절을 보게 되면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아간은 은만 감췄다라고 하는데 24절을 보게 되면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그 소들과 그의 나귀와 양들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속한 것들, 즉 이게 국어 번역으로는 조금 아쉬운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은뿐만 아니라 들어보니까 금덩이, 아들과 딸의 소유로 준 소와 나귀와 양들, 그리고 여러 전리품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아간의 집에 감추어 넣었던 거예요. 아간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들 쳐봐 얘기하는 겁니다. 아간의 모든 도둑질과 아간의 무너진 그 도덕적인 타락을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의 감정이 어떨까요? 저를 봐주세요. 여호수아의 감정 이런 겁니까? 이 아간 나쁜 놈, 이 아간 나쁜 놈, 이 아간 나쁜 놈, 너 때문에 우리가 망했잖아.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너무나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사실 내 속에 감춰뒀던 게으름과 태만함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번역한즉 여리고성을 이겼다고 완벽한 리더가 아니라 아간의 범죄도 몰랐던 부족한 리더라는 거예요. 물론 아간을 그걸 계속해서 숨겨두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도저히 알아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패배로부터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건 뭐냐? 영적인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스스로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복종, 순종. 그는 아간의 이 모든 것들을 직면하면서 그가 패배 후에 결심하고 깨달은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모세예요. 내가 모세처럼 가장 먼저 스스로 더 철저해져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패배로부터 배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본 거니, 스스로의 모습을 본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완전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이에요. 1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오늘 본문은 아이성을 이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위치를 내려버려요. 명령하는 위치가 아니라 전쟁터에 직접 뛰어야 되는 군사의 위치로. 그리고 나서 네가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쳐라. 단창을 직접 들고 이 전투를 다른 사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가장 먼저 단창을 들고 뛰어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섬세하게 보면 매복하고 속공하는 지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9절까지 다 아이성 전투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겼는지. 그 작은 성이라고 하면서 자잘하게 4번의 승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게 있어요. 26절이에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등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아이성을 거의 다 이겼고 이제는 전투가 거의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단창을 안 내려놔요. 왜? 하나님이 명한 거니까. 그가 직접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복하는 삶인지 이제는 패배 후에 깨달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성의 전투는 그렇게 다시 승리를 합니다. 즉 여호수아가 패배를 한 후에 더 철저하게 깨달은 건 여호와께 복종이에요. 철저한 복종. 아이성은 그렇게 승리합니다. 사실 여리고도 그렇게 승리했어요. 사실 요단강도 그렇게 건넌 거잖아요. 그런데 더 깊게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해서 말씀 몇 가지를 비교해서 볼 건데
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설교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먼저 30절부터 32절입니다. 이거 빨간색, 파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거기까지만 읽어주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승리한 후로요, 이제는 그대로 끝이 아니라 승리의 고취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의 제단과 그리심 산의 제단으로 각각 둘로 나뉘어 버립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 승리의 축제를 못하게 해요. 31절을 보게 되면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는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전쟁 후에 어떤 모세가 명령한 것과 율법에 기록된 걸 해야 되겠다. 거기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참 눈물나게 겸손한 장면인데요. 여호수아는 이미 이스라엘의 대표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우리로 따지면 원로 목사인 모세를 부정해야 할 수 있어요. 왜? 모세를 부정해야 자기의 리더십이 사니까요. 모세를 거부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시대에 모세를 부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리더십을 다시 모세 아래로 넣는 거예요. 그건 모세를 복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진 기준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 자신이 더 철저하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패배 후에 결심한 거니까요. 그래서 31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참 재밌는데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칼로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래요. 참고로 여호수아 시대는 단창 든 거 보셨죠? 청동기 시대예요. 석기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쇠연장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칼로 그거를 그래요. 그 이유는 신명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빨간색 아니 이건 읽을게요. 그대로 시작.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제단 곧 돌단을 쌀 때 그것이 쇠연장을 대지 말지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8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33절에 35절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이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여호와의 언약궤 맨 앞 레위 제사장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세웠으니 전쟁 후 여기에 반반씩 세운 거예요. 이는 전에 여호와의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처럼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와 아이와 그들 중 동행하는 겨루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승리한 후 승리에 고취한 그들에게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에 가게 해요. 이 두 산의 키로가 60km예요. 그런데 그냥 갑니다.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뭐 하냐? 한쪽 산에서는 백성을 저주하고 한쪽 산에서는 백성을 축복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승리하면 다 같이 축복해줘야 되는데 한쪽은 축복하고 한쪽은 저주해요. 왜 그러냐? 이것도 모세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리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임의대로 저주를 선포한 게 아니라 직접 전투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단창을 들고 여호수아에게 그걸 직접 보게 한 거예요. 아간의 범죄같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직접 다 보게 하는 거. 직접 다 보게 하는 거.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바의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한 겁니다. 이거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절대 못해요. 왜? 전쟁에 이겼으면 영웅놀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번에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가 패배 가운데 깨달은 지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순종 없는 자유 꿈꾸지 마세요. 허상입니다. 허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겨도요, 아이성 앞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분명 패배할 때는 다양한 감정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수, 원망, 질투, 시기. 패배 후에는 분명 그런 패배감이 형성이 됩니다. 또 꽤 괜찮은 사람은 패배 후 결심을 하고 자기 반성도 하고 왜 패배했는지 복귀를 하겠죠. 그런데 이것도 패배 후에 오는 패배감입니다. 여러분, 패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자신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패배 후에 결심해야 될 추구점은 다 같이 따라볼게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복종. 그럼요. 우리가 패배 후에 인정해야 될 건 하나님이 옳고 내가 100% 틀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패배할수록 분노하거나 또 이걸 다시 이겨보려고 반성하거나 복귀하거나 원망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패배감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더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수 있는 마음입니다. 패배 후에는 패배감에 쌓여서 내가 이런 놈이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지, 내가 뭐 늘 그렇지. 여러분, 이런 말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언어예요. 하나님이 승리자로 세우신 나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언어예요. 여러분, 그런 언어를 하나님 앞에 쓰는 거 아닙니다. 패배할 땐 더 낫자 엎드려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더 분명한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아간의 죄를 뿌리 뽑으려는 마음이 탄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패배 후에 다듬어지지 않는 쇠연장으로 여호와의 율법이 더 깊게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아이성 전투 후에는 패배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더 철저하게 주님 따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건가? 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내가 들어야 할 단창은 뭘까? 내가 직접 필드로 뛰어야 되는 건 뭘까? 내일은 창립주일이니까 그걸 진지하게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좀 침묵하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제안을 해봅니다. 제안이에요. 순종의 차원 아니에요. 내일 점심에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교회로 와서 같이 점심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급작스러운 제안이고 다들 회사에서 업무를 할 거예요. 은비도 업무하고 상윤이도 업무하고 현미도 업무하고 또 다 업무를 할 거예요. 민정이도 업무하고 형주도 업무하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어쩌면 한 명도 없을 줄 몰라요. 심지어 주영이도 여기서 업무를 해요. 그래서 모이는 인원은 나랑 지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일 창립주일이니까 오면 따뜻한 밥 한 끼 정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말, 설교 끝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주셔서 아내랑 한 10번 상의하고 10번 상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하면 아이들이 서운해할까? 아이들이 곤욕스러워할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요. 절대 학령제 절대 애들 가르치지 않다가 오시면 안 돼요. 이게 배와 그물을 버리라는 우리가 본 교회 언어구나 이러면서 분필이 아닌가요? 계약권 내려놓고 오지 마세요.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와서 밥을 먹어도 좋습니다. 물론 저는 혼자 먹어도 좋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 제 안에 들어오는 마음은 이런 거예요. 원래 이번 주 설교가 제목이 외양간이었어요. 맨 처음 외양간. 패배 후에는 다들 패배감이 오는 거예요. 어떤 결심을 해도 그 패배감이에요. 그것들이 조소하는 언어로
제 안에도 작동되고 여러분이 패배할 때도 패배 후에 작동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결심들을 가리켜서 작심삼일 이런 말도 하겠죠. 또 이런 비유도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근데 제가 이런 말도 하고 싶어요. 그런 말 무시하면 안 돼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외양간을 다시 고치는지, 어떤 눈물과 다짐과 결기로 망치질을 하는지 여러분 그거 모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따라가려고 나의 잃어버린 외양간, 잃어버린 소를 향해서 다시 고치는지 여러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작심삼일이 영혼을 닮은 와신 상담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이런 패배 후에 오는 패배감을 주세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닮은 것이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번에 생각했습니다. 외양간을 다시 잘 고쳐보려고 해요. 번역한즉 여러분 제자훈련 때 아주 다 죽을 겁니다. 새로운 목자 편성 긴장하는 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없을 거예요. 왜 이런 목자랑 나를 주지? 우리 목자들도 긴장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외양간 고치는 목장이 될 거예요. 나의 기호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본 교회 서로 다 기호를 맞지만 이번에 김미소도 막 목장 편성해버릴 줄 몰라요. 엄마랑 떨어져서 이제 너는 이제부터다. 엄마 떨어져서 이제부터 형주 삼촌이랑 있어. 하민이 하윤이 너도 떨어져서 이제 찬윤 아빠랑 있어. 이제 박하음을 필두로 내가 목장 하나를 형성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어요. 어린이 목장. 겸손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외양간 고쳐라. 정말로 외양간 고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